이집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들, 애굽의 조상들에게 유발시킨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럼 너희들은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강제 노역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서로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들을 위해서 주장을 했다. 또 어떤 한 법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여호와는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출애굽 10가지 재앙에는 신학적 의문, 성경적 토론, 또 사회적 여러가지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라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8장 20절에는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피로 변하고. 7장 20절에 피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고요. 8장 2절을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서는 21절, 20절부터 시작된 게 파리 재앙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돌아가리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은 본문에 보면 파리라 그러지 않고 파리떼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파리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파리를 이제 두 종류로 단어가 두 종류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하나는 지파리고 하나는 이제 말파리다. 말파리는 말벌을 닮았다고 해서 말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는 그냥 지파리처럼 그냥 뭐 이렇게 온순하다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피해를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파리라.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을 쏘고 그 가축에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우리 시골에게는 아마 등에 보셨죠? 이 모양새가 벌하고 비슷해요. 또는 이제 뭐 쇠파리라 그래가지고 쇠 장등이에 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를 말하는데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파리떼를 그런 일반적인 지파리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공격성의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보면 그냥 파리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파리떼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파리가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었다. 그것은 파리가 쏘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그냥 이렇게 지파리가 자꾸 들러붙고 우리 쫓으면 또 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어떤 강한 그런 파리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파리는 아니죠. 그 당시 그 애굽 지역에 있었던 파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등에보다도 더 센 그런 파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때의 공격이 일상의 그런 파리들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벌과 같은 파리가 와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파리떼 공격이 자연현상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하셨다.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곤충의 이 생애가 네 가지로 다 이렇게 나눠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알, 그 다음에 뭐예요?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곤충의 과정을, 네 가지의 그 변태의 그 과정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파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적어도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때가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은 뭔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그 파리떼를 몰려오게 하셨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생략해서 성충을 만들어서 보냈던가. 그래서 일반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살펴야 되겠지만, 이 파리떼가 고센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기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현상이라면 이 파리떼가 어디 많겠어요? 가축 기르는 곳에 많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현상이라면 이 고센 땅에 파리떼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이 많은 고센 땅에는 없고, 거기만 빼놓고 다른 애국 지역에 이 파리떼가 임했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바로에게 구하되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더 세밀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지역에 임했던 이 파리떼의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역사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또 한편으로는 축복을 내리신다. 자연을 동원시켜서 우리 인류에게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반대로 축복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연현상이 그냥 자연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비와 바람과 장마와 또 뜨거움과 차가움과 사시사철, 추나 추동, 모든 계절들, 또 1월 성신,
또 바다의 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파리 재앙의 세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22절을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8장 22절 시작. 아멘. 이 파리 때가 이제 애굽의 전 지역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거주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 때를 임하지 않고 애굽에게만 임하게 했느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신 어떤 그 이유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앙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생축의 악질의 재앙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구별됨이 있어요. 9장 4절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속한 것은 하나도 좋지 아니하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구별이 되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까지는 계속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에게는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8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의 재앙은 몇 번째예요? 이의 재앙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의 재앙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이제 구별이 됐는데 여기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했고 세 번째는 못 따라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가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로부터는 깨닫지 못했는데 세 번째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그런 나일강의 신, 또 여러 동물들의 신과는 다른 뭔가 정말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실 것인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별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다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팔의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구별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대항은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대항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2절 1276쪽입니다.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2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애국도 하시고 이스라엘도 하시고 북한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시고 일본도 하시고 모든 족속을 다 알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사랑했다라는 표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날 얘기하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신자, 거듭난 신자, 언약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시되 특별히 택한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극치를 이룬다. 클라이막스.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영어로도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넘어간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장자의 재앙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더 나가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이 생긴 게 뭐냐면 홍해 앞바다잖아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다? 어떻게 건넜어요? 걸어서 건넜어요. 근데 뒤쫓아오던 애굽 병정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동일한 바닷물인데 한 백성은 거기서 죽고 한 백성은 거기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신자, 거듭난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말을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특별 보호 대상자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면제 혜택이라는 거예요. 면제.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병역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면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면제라는 거예요. 면제. 원래는 군대를 가야 돼요.
원래는 가야 되는데 공로를 우리나라에 국위 선양을 했다는 공로 때문에 이 군인 가야 될 사람들을 이제 면제를 해준 거예요. 여기 이 8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한 가지 복을 내리신 그 복이 아니고 원래는 저주받아야 되고 원래는 재앙을 받아야 된 우리들이었지만 그 재앙으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았다. 면제 혜택이라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8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히 했다고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을까? 구체적으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바로가 애굽의 재앙을 만나면서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그 애굽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희생을 드리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 볼게요. 28절 같이 한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손을 들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재앙을 만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무릎을 꿇긴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보내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멀리 가면 영영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면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를 시키겠다. 어떤 말하자면 재산상의 손해를 덜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바로의 마음을 성경 뭐라면 완강했다, 완악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만 완악하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순진하고 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죠.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바로가 그래요. 그냥 가지 말고 그럼 너네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드리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러면 조금만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자. 어느 정도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너무 푹 빠져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11시 예배만 드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더 열심히 해요.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완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파리떼 재앙을 맞아야 되고 개구리 재앙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재앙으로부터 면케하는 게 하나님 면제의 은혜다. 마땅히 나도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마땅히 홍해에 빠져 죽을 사람이고 마땅히 유월절날 그런 장자의 죽음의 그런 대상자로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그만큼 완악한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잖아요. 그렇죠? 매 좀 맞으십니까? 전혀 안 맞으셔요. 매를 맞으면 어떤 생각을 갖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전폭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는 너무 먼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가면서도 이 완악한 마음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할까 저 자신을 굉장히 고민해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들이 둘이 있고 아내가 한 명이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들 둘에 남편 하나를 둔 여자. 물론 남편을 둘을 둔 여자는 없겠죠. 그렇게 아들 둘에 남편 하나를 둔 여자가 여자들끼리 모여서 너네는 몇 식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렇죠. 뭐 남자들도 잘 안 해. 여자들 모르는 체 하고. 나는 아들 셋을 키워 그랬죠?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솔직히 하시죠? 그는 뭐냐면 이 남편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어른이 됐어요.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그 나쁜 거라도 이건 고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난 이건 문제야. 근데도 이거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완악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아들 셋, 둘 그런지 모르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아직도 3살적 버릇 80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좋은 습관은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부분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완강하다. 바로와 같구나. 바로가 10번 지켜요. 10번 매를 맞아요. 우리가 한두 번 맞고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면제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병역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축구 선수들이.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어떤 공로를 해야 병역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쵸? 뭔가 뭘 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그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병역 면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법을 이제 바꾸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 병역으로 따진다면 공로를 세워야 병역 면제를 받는데 공로를 안 세웠는데도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면제받을 일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야. 이게 아니고 면제받을 일을 공로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재앙으로부터 면해 주신 거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먹을 것을 너무 많이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거할 처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잘 되는 일들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다만 나를 살려주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면해주신 것만으로도 난 감사한다. 그죠?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시편 1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 (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내 편을 안 들어주셨다면, 이제 만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히브리어 어법으로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내 편에 안 계시고 만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셨을 때 내 편을 안 들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위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억울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물에 산 재물이 될 곳이었다. 7절에 보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새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미 포장마차에서 다 새라 말한다. 8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기 물과 이 사냥꾼의 올무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모른다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주시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귀가 펼쳐놓은 그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호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도 많아요. 정말 또 영적으로 마귀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남가부 지금 그 휴전선 그 지역 DM 지역 있잖아요. 그곳에 이렇게 지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냥 지뢰가 폭발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죄에 빠져 죽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8절 다시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신 게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리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파리떼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천둥과 번개가 치고 여러 가지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해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끝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됨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이 보호하심의 특별 보호 대상자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또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재난의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 보호의 은혜가 평생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